가정과 또 제3의 장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말을 아시는 줄 압니다. 백과사전에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이라고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가진 자들 또 있는 자들이 그것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좀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갑질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계층 간, 세대 간 또는 여러 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관계에서 솔선수범해서 자기를 낮추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자칫 대립하고 반목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일소에 해결하고 다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관계로 그리고 대통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살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공공을 위해서 그런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자기 자녀들의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말씀을 드렸던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 자식들을 군대에 내보낸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권력을 이용해서 이 자식은 죽으면 안 돼, 이 자식은 절대로 고생하면 안 돼, 그래서 숨겨두고 그 권력을 통해서 압력을 넣고 혹은 뒷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빼돌리는, 그래서 그 하층에 있는 사람들만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죽고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 우리 자녀들, 먼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워야지만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녀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쌓아 놓으려고 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그 가진 돈을 사회에 환원 혹은 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재주를 사회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이런 것들도 역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3대, 부자 3대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뒤집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경주 최씨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가정에는 6가지 가훈인 육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육연이 있는데, 이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것이 이 육훈입니다. 그 가정에서 꼭 지켜야 되는 6가지 가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이 진사 자격은 얻어야 하지만 그 이상의 벼슬을 노리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유는 참 간단한 것입니다. 고관 대작이 위해서는 줄서기를 해야 하고 줄을 타고 올라가면 위험해질 공산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쟁에 휩쓸려서 역도로 몰리기라도 하면 집안이 박살나는 그런 일순간에 올 것이고, 줄 것이 없이 실력으로 올라가면 그를 시기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해지고, 그 자신도 역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스스로 줄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줄로 귀결된다. 사실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진급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사이에는 이 연고주의가 굉장하지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최 부자의 집에는 가장 첫 번째의 이 교훈이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권력을 탐하지 말라. 자기 분수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줄서기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아야 큰 위험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또 자기 줄이 없다고 하면 또 스스로 자기 줄을 만들어서 자기 위에 줄을 서게 하는 이런 이제 또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또 정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서로 아귀다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그 자손들에게는 이렇게 권력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가훈으로 그 가정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생의 이윤을 추구하라.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만석도 굉장한 거죠. 백석도 굉장한데 만석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튼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은 황금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소작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돈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돈이 사방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하면 그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적당하게 가지도록 하라. 이런 이제 이 가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통과 화합하라. 그러면서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혹시 배고프고 줄인 자가 있다고 하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말라. 이렇게 그 부제를 달아 놓았습니다. 흉년기에는 자영 농민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시가보다 더 싸게 땅을 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악용해서 내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욕심을 가지고 결코 그러한 때에는 땅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좀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보릿고개나 흉년기에 보리살 한 되박으로 땅을 사는 식으로 부정축제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땅을 많이 사서 소작인들을 많이 주고 많이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이런 임금을 주고 그리고 자기 재산은 계속해서 이제 불려 나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참 어려운 때에 팔 것이 없어서 땅을 팔아서 어느 날 이렇게 남의 집에 소작인으로 노비로 그렇게 전락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초보자의 가정에 이 네 번째 가훈, 이것은 참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또 그 가족들이 사회에 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서 갚을 것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 참 조그마한 땅덩어리지만 가지고서 먹고 살던 그것마저도 가진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노비로 전락하고, 그러다가 만약 전쟁이라도 터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땅을 아주 헐값에 그냥 사람 한 대박으로 다 사버린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자기 땅을 사버린 주인을 아주 아작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미리 내다보고 이 초보자 집에서의 이 초보자는 그런 어려운 때를 생각해라. 그런 고난의 때가 혹시 환난의 때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에 절대로 남의 것을 헐값에 아주 싸게 그렇게 사서 들여 배를 불리는 이런 일이 결코 없도록 하라.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라. 내가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거둬들이는 것 이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재산을 취득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근검절약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제를 며느리는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괜찮고 며느리는 차별하는 게 아니고 이 집안에서 15년 이상 자란 아들은 근검절약과 상부상조하는 가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하는 것만 알고 그 집에 시집을 온 며느리가 부잣집이라고 해서 결코 사치하고 그리고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훈을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상부상조하라, 이게 여섯 번째 가훈인데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 지역 제일 가는 유지로서 지역의 안정을 유지할 책임을 명시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 있으므로 혹여 굶어 죽는 이가 있다고 하면 그 굶어 죽는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곳간에는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풀어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살 수도 있는데 네 배만 채우기 위해서 그 곳간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의 것이냐? 가진 자인 나의 책임이 아닌가?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그래서 이 최보자는 상부상조의 가훈을 그 가정의 가훈으로 그렇게 정해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6가지 가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6가지 가훈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은 대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가진 만큼 그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가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우리 등만 따뜻하고 우리 배만 부르고 그런 것에만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공공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프랑스 말로 말하면 바로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칠다, 난폭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고 뉘우칠 줄 모르는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악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여기 부자라고 했는데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완고하다, 행실이 악하다. 이 말 속에 이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거두어들인, 모아들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착취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든지 아까 제가 이 최보자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터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마저도 내놓고 팔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책약에도 받을 수 없고 정말 살 한 대박에만라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것을 그냥 독식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소위 속된 말로 말해서 양심에 털난 사람이에요.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가지고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의 목적을 두고 그 과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악행을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누가 통제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닌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요. 아주 거칠고 난폭해가지고 누가 좀 옳은 소리 좀 해주면 이 참을 수 없이 거칠게 대하는, 욕설을 퍼부어대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나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에 벤 벨리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악한 자의 아들, 무익한 자의 아들. 좀 더 이 단어를 리얼하게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을 가미해서 이야기하자면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폈습니다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량한 자라고 했거든요. 불량한 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래서 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벨리얄, 귀신 혹은 마귀를 가리켜서 벨리알이라고 하거든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서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마귀 자식처럼 살아갔다. 이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깨어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의식이 전혀 없어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지 이런 것이 없어요.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전혀 어떤 악을 행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요. 거침없이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질주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발 그는 갈렙이라고 하는 탁월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명문 가문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앞에 불량한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신앙의 명문 가정에 태어난 사람답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문에 죄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이 나발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도 없었고 삶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무신론의 삶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믿음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 조상이 갈렙이 아닌가?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10명 가운데 2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의 조상이에요. 나이 80이 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 산악을 달라 우리가 개척하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발이에요. 그런데 그 갈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먹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나발이라는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이 바로 나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심히 부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심히 부하여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히 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부자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재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3,000마리의 양 1,000마리의 염소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이 정도 부자는 굉장한 부자라는 거예요. 심히 부하다. 그 당시의 부자의 개념에서 비추어 볼 때 이 1,000마리의 염소와 3,000마리의 양은요 대단한 부자라는 거예요. 요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그곳에서의 부자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볼 때는 굉장한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로 그가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었는지를 이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앞에 제가 이 자기가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 그 과정이 정말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난폭하고 거친 그리고 아주 불량한 그런 하나님 없는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모은 재산 가지고도 그가
떵떵거리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짓밟았는지를 여실히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더 심각한 것은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나발을 가리켜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그는 그냥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자기에게 정말 잘해준 사람까지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는 거예요. 가진 재산으로 그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얼마나 목에 기부스를 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지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입지 않았어도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받으면 기꺼이 도와주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제목과 같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은 단 한 톨이라도 나누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거두어 드릴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두어 드리면서도 그 거두어 드린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 약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정말 쥐꼬리만큼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요, 자기에게 선을 베푼 사람,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 자기를 유익하게 한 사람까지도 짓밟는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정말 아까워서 나누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도와줘야지 않습니까? 예?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만큼은 그래도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유익하게 한 사람이 줄이고 목마르고 말이죠, 도움을 요청해 올 때에 그 사람에게만큼은 그래도 뭔가 좀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발은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 자기에게 유익하게 한 사람마저도 도움을 주지 않는 그 정도로 악한 사람, 그 정도로 불량한 사람, 그 정도로 난폭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손을 펴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심히 모욕하기까지 했어요. 가진 재산으로서, 가진 재산이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지,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마저도 손을 펴지 않고 모욕을 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나발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는 출처, 일터인 마온에서 양털을 깎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자기 수하에 있는 10명의 이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가지고 음식을 좀 얻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우리가 도움을 준 일이 있기 때문에 나발이 기꺼이 내 이름을 대면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정말 믿고 말이죠, 확신하고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이 있는 이 마온으로 보냈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본문 4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왜 다윗이 자신의 수하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게 되었는지를 말해준다. 즉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양털을 깎을 때 음식을 장만하는 등 잔치를 벌이며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즉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농민들의 추수날에 해당된다. 아무튼 이 같은 관례에 따라 다윗은 자신과 부하들을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나발의 집으로 수하 소년들을 보냈던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의 이 농경 사회에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4절에서 호크마 주석이 주석을 하는 것처럼 이 농산물을 거둬들이는 그날 너무너무 참 기쁘고 즐거워서 밥을 해서 함께 이웃들과 나누고, 혹 지나가는 과객이 있다고 하면 그 과객을 불러서라도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의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어떤 문화를 염두에 두고 양털 깎는 그 때에 소년녀를 보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내가 지난날 그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또 이 양털을 깎는 이 축제의 날에 적어도 조금의 음식이라도 좀 나누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하고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떤 겁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놈은 주인에게서 도망친,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서 도망을 친 자가 아니냐? 그런 자에게 내가 왜 내 음식을 나눠주겠느냐? 내가 왜 내 양식을 나눠주겠느냐?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발의 이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수하에 있는 400명의 사람들이 칼차라. 여러분, 다윗이 한 행동도 뭐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아무튼 나발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격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을 아주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 하는 게 싫어가지고 도망친 사람 정도로 치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신경이 날카로워지겠어요. 억울하게 지금 자기가 도망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도피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가리켜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 하는 게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도망을 친 종 정도로 취급하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400명의 군사 사람들에게 칼 차라. 나도 칼을 차야 되겠다. 이놈을 가서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분기탱천할 수밖에 없는 아주 독한 말을 이 나발이 쏟아낸 것입니다. 다윗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뢰하고 있는 자신의 주군에 대해서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나발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감정이 들었겠는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 말 한마디 듣고 말이죠, 분기탱천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다른 사람도 아닌 나발이 그런 말을 하다니.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들로부터 나발이 뱉은 말을 듣게 되었을 때 한 행동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3절 말씀에 있어요. 나발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인가? 들을 때에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모욕감을 느끼는, 다른 사람도 아닌 나발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나발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왜 그랬는가?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발의 하인조차도 나발의 다윗을 향한 그 이야기를 듣고 모멸감을 느낄 정도, 모욕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모욕했다 그랬어요. 나발의 하인이 들어도 다윗에게 한 나발의 그 말은 충분히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인이 들을 때에 어떻게 우리 주인이 다윗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인은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말이 이 나발의 하인들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나발의 하인들의 그 감정에 그것이 와닿은 거예요. 저럴 수가 있나? 우리 주인이 저러면 안 되지. 다윗에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감정이 나발의 하인들의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발의 하인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가족들에게 나발의 그 재산과 그 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세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나발의 재산을 지키는 지킴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발의 재산을 철통같이 지켜주는 울타리 담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발의 하인이 나발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아니 우리 주인이 저런 말을 하다니 얼마나 우리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저런 말을 하다니 참으로 모욕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는도다. 이걸 여러분 나발의 하인 하나가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우리의 주인 나발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다윗에게 그렇게 모욕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양새끼 한 마리도 맹수가 달려들어서
찢어 없애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준 사람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고, 그 광야에서의 야수와 같은 존재 베드윈 족속들에게서 또 붙어서 철통같이 지켜준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그래서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량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에게까지도,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까지도, 자기에게 유익을 준 사람에게까지도 살 한 톨 줄 수 없다고 하는, 오죽하면 손을 벌리겠어요? 오죽하면 도움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모욕을 주는 말이죠.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그런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냐? 아주 그냥 전혀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안면 몰수해버렸어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완전히 안면 몰수를 해버려요. 이런 나발이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나발이에요. 악한 사람, 불량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로새겨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나발처럼 살지는 말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자 되는 것 죄 아닙니다. 고관대작이 되는 것 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취하득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자리, 많은 재산, 많은 지식,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사회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 가진 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로서의 그런 책임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조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분이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도와줬어요.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필요한 것이다. 세상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살맛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발처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을 나눌 줄도 모르고 선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조차도 선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마치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